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의 삶, 그것을 다시 태어난 삶이라고 말합니다. 즉 거듭남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거듭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적법한 처벌을 받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죄값을 받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 모두가 한 번 지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경우보다는 더 반복적으로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쉽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육신으로 인한 죄성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그것에 대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잘못을 깨달았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죄성과 싸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구원을 지켜야 하는 장치가 필요한 거죠. 맞죠? 내가 저지를 수도 있어 라는 전제는 있지만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뭔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즉 내 마음을 지켜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그 자유함을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그날까지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지켜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럼 다 살아야지 그때 가서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말씀을 찾아보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생을 이미 마감한 사람들 또한 이미 결정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왔을 때 완전한 판결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의 일생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심판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들림을 받을 것이냐, 그 결과만이 남는다는 겁니다. 즉 이미 생애를 마감한 사람들은 그 길이 결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그러나 죄성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놓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남들은 모르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언제 아신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분명한 길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팔에 안겼다.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보았다.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소리쳐 말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혀를 적실 수 있도록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다. 얘야, 내가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은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너희를 돕기 위해 건너갈 수 없고 아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 없다. 부자가 말했다. 그러면 제발 부탁입니다, 아버지. 나사로를 내 집안에 보내주십시오. 제게 형제가 5명이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증언하여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부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했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어렵지 않아요?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살아 생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분명히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미 육신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날 이후로 그 순간이 오면 바로 명확한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 이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의 동일한 그 환경, 그 속에서 아픔과 어려움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아쉬움 속에서 이 부자는 아직도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형제들을 좀 어떻게든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고 싶은데 이미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신앙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하는 질문이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오면, 아니면 어떤 것들을 보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며 동행한다는 말입니까? 나와도 비슷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극복을 한다는 말입니까? 좀 공감이 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답은 예수님이 당신의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와 닿겠냐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즉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도록 잡아주신다.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질문을 한다는 거죠. 좀 쉽게 설명할까요?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무슨 말이에요? 진리잖아요. 2 더하기 2가 4라는 거. 뭐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더 설명할 게 사실은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하려는 제자화, 바로 그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이미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경험된지를 함께 나눌 때에 그 영적인 힘이, 그 깨달음이 그 사람에게 전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자 삼으라는 성경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삶의 표본이 되신다 이겁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것처럼 나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을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시험 보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실습도 몇 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야 알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미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혼자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즉,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현재 죄의 상태에 있다면, 나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으로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내 자신이 경험하는 것은 믿음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순간이구나.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내가 지금 믿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자신만 안다는 거죠. 그 믿음, 구원의 가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깨닫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빗대어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과 같다.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는 것은 그런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 반드시 인식해야 될 7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건 거의 외우다시피 여러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7가지 과정 속에 순서대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 믿는 겁니다. 왜 믿어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가 관계입니다. 세 번째가 초청이고, 네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고, 다섯 번째가 믿음의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조정받을 것이고, 마지막 7번째가 순종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거, 그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이 시간에 다른 곳에 가 있겠죠. 좀 더 쉬자, 좀 더 여가를 보내자,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다른 곳에서 자기의 인생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고 있겠죠.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당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황당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이 자리에 이곳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 안에 도대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이 살아나서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된다는 그 간절함에 대한 그 답을 원하는 것, 그 답에 대한 완벽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의 결론이 뭐라고요? 영생이란 말입니다. 안 그래요? 내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까? 구원이란 가치와 의미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건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죽다가 살아난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거듭남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뭐가 죽고 뭐가 안 죽는 거죠?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어서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죽게 되면 지옥으로 간다. 그곳에 가지 않는 방법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영생이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잘 살아보자. 잘 산다는 의미. 누가 잘 살 것인가? 진정으로 잘 산다는 의미가 뭔가? 세상에서의 잘 삶과 그리스도인들의 잘 삶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아무 욕심도 없이
정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손도손 사는 것이 꿈입니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것은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고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세상살이를 해보니까 남는 건 가족이고 남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에이, 다 필요 없다. 많은 거 뭐 다 필요 없다. 그냥 소박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손도손 사는 거, 이게 최고구나. 뭐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의 관계나 물질이나 공부나 직장일이나 사업이나 단 한 가지도 제외 없이 우리의 삶에 쩌려진 인생은 쉽사리 자유함을 얻기가 만만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잘 살아본다는 것을 세상에선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누구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죽더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면 죽어서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면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 영생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안 들린다는 얘기죠. 왜요? 관심사가 정말 예수님일까? 엄밀히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되게 하였고 아버지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전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으로서 저를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생이 뭐냐? 하나뿐인 참 하나님을 또 내 자신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을 알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아시는 분이 지금 있어요? 그는 그의 측근들이나 여러 지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보면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페이스북. 그분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사용하잖아요. 자, 그게 친밀한 관계를 위한 어떤 접촉점이 돼요? 엄밀히 따지면 그건 정보 공유예요. 친밀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다는 의미. 여기서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과 그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이 의미가 그렇게 여러분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관계, 그 친밀함은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주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심이잖아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헤어져도 보고 싶고 아쉽고 관심이란 말이에요. 뭐 할까?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안다는 의미, 영생,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되지만 나도 너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부모님이나 형제들 중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은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를 따르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도 어떤 사람과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좋은 영향을 주느냐, 안 좋은 영향을 주느냐, 그런 결과가 온단 말이죠.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사랑의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 한다면 예수님도 분명히 나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난 안다고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예요 저 했더니 너 누구냐?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저는 한다고 열심히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글쎄 난 기억을 못하겠는데. 뭐죠?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르고 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가 알려고 했던 예수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믿어봤던 예수님이었구나.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나와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만나서 지낼 수 있을까? 방법이라 한다면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이 필요합니다라는 확실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에 따르는 나의 죄를 고백한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차예요. 사람들과 서로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만 해석이 용서가 돼요? 자기 자신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하고도 좀 이렇게 싸우다가도 어느 순간 이게 좀 차분해지면 야, 내가 좀 얘기가 과했다. 본의 아니게 좀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상대방도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너가 그렇게 해도 내가 좀 차분하게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절차 없이 갑자기 어느 날 우리는 사이 좋은 사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쉽게 설명을 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알기 위해선 예수님을 계속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결과로 나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려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모시는 그 순간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안 그러면 내가 또 반복적인 죄를 범할 거니까. 아예 내 주도권을 좀 드리면 내가 그런 죄성에 들어가지 않도록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차라리 나보다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위임 드리는 게 낫죠. 위임 아니죠. 그냥 드리는 게 낫겠죠.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경험으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 머릿속에 항상 질문하는 거, 교회에 오면 참 내가 거룩해지는 것 같은데, 교회만 오면 은혜가 충만하고 기쁜데 실제 삶으로만 나가면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라는 그 느낌, 어떻게 그것이 삶 안에서 적용이 될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일어나는 결과적인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내가 그걸 들을 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되면. 두 번째는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확신하게 됩니다. 이 땅, 이 지구의 역사가 하나님의 운행 없이, 이 오차 없이 움직인다는 거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래도 건강하시잖아요. 건강한 거 기준 안에 들어가 있죠? 건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몸 하나 기능, 세포 하나 뭐가 조금만 잘못돼도요, 몸이 불편해서 힘들어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신진대사가 지금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리고 나의 믿음과 성품과 행동이 주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정하기에 가능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기에 이제 편한 사람이 됐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의 방향이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분명히 캐치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지고 계신 그 일들에 대한 반응들을 정확히 알고 분별해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의미를 너무도 쉽게 풀어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는 그 죄에 대한 갈등이나 고민들,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을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면, 그 결과를 경험하고 싶다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는 곧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시다.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말 있죠. 저 사람 참 마음에 들어. 마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다. 마음에 너 참 든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지예요. 그 가지가 제멋대로 떨어져 나가면 어디서 공급을 받죠? 죽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잘 살아보세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있고 없고 잘났고 못났고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이 자유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나깨나 예수님. 이 사랑하는 사람 자나깨나 기억 안 납니까? 꿈속에서도 보잖아요. 제가 기억에 순간 났는데 우리 사모님하고 사귈 때 마지막에 집에 가서 전화 통화할 때 제가 하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내 꿈 꿔요. 내 꿈 꾸세요. 꿈속에서 만나요. 나만의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늘 함께하고 싶은 마음. 너는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님도 사랑이신 거예요. 그 사랑이 없다면 나는 지금도 구제불능입니다. 따라서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 사랑을 위해 그 사랑을 찾으십시오. 그 사랑만이 나를 영생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살아있는 경험이에요. 살아서 경험하고 싶은 게 사랑인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 때문에 서로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갈라놔도 로미오와 줄리엣을 아무리 갈라놔도 그 마음은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여러분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